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사무엘하 강의 32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함께 한 절씩 말씀을 마음에 담고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이런 기대와 소원을 가집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기쁨의 행진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도 내 인생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의 삶에도 정말 기쁨의 행진을 해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대와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또 이렇게 이 본문의 말씀을 정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무엘하 강해를 쭉 강해하면서 그 임직식과 딱 맞는 그런 시기와 맞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잔치, 축복의 행진, 기쁨의 행진을 해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대와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어찌 보면 우사가 죽는 그런 슬픔도 이제 지나갔습니다. 잘 준비된 것처럼 생각되어졌고 그 모든 일들이 잘 될 것 같이 되어졌었지만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절망도 지나게 됐습니다. 쓰라린 3개월의 그런 아픔과 회개의 시간도 지났습니다. 어찌 보면 긴 3개월의 침묵을 깨고 이제 드디어 다윗에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게 됐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궤를 기쁨으로 메어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노가 그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고 오벳 에돔과 그의 집의 소유가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여호와의 궤가 그 집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윗이 기쁨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메고 오는 행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충원의 공동체가 또 저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궤를 메고 행진하는데 기쁨으로 행진하는 축복의 걸음이 오늘서부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기쁨의 행진과 축복의 행진을 마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기록해주고 있는 이 기쁨의 행진을 하는 오벳 에돔 그리고 또한 다윗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다윗과 같은 그런 기쁨의 행진을 해나가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런 기쁨의 행진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웃는 것은 웃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우리 삶에 복을 얻는 것은 복을 얻을 만한 그만한 이유가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축복의 걸음을 걸어가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이 축복의 행진, 이 기쁨의 행진을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1등 공신이라고 꼽으라면 아마 오벳 에돔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오벳 에돔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을까?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오벳 에돔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가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는 겁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벳 에돔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어찌 보면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괴를 모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손이 복을 받았다. 오벳 에돔이 받은 복을 역대상 1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드나엘과 아비새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였다. 오벳 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런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벳 에돔이 그 복을 받은 것에 대한 질적인 내용입니다. 제사장처럼 구별이 돼가지고 이 여호와의 궤에 있는 문 앞을 지키는 사람이 됐다. 이건 오벳 에돔은 이 받을 수 없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자손과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 그런 축복이 받은 것을 성경이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26장 8절에 말씀 보면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다.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었다. 또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었다.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이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는지 그의 직분 자체가 성별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그 자손이 62명이나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이렇게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의 집으로 모셔오는 데에는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아마도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이 똑같이 되어졌다면 기쁨으로 여호와의 궤를 모셔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을 얻고 축복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의 행진을 하는 데에는 그만큼 자기가 감수하는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다윗이 그 여러 사람, 우사가 지금 죽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행진을 해 나가다가 찬물을 끼얹은 상황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으니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 3만 명을 동원하고 성가대를 동원하고 악기를 동원해서 다 행진을 하는데 사람이 즉사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상황을 놓고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수가 없죠. 거기서 멈추어 있다가 다윗이 당신 이름이 뭐예요? 오벳에돔입니다. 그래, 너 집이 여기 가까워? 네,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괴를 너네 집으로 모시고 갈 테니 그렇게 알아라. 그랬습니까? 강압적으로 무엇인가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오벳에돔의 집에 억지로 가게 했습니까?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누가 자원했는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방법으로 되어졌는지는 성경이 언급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건의를 했든지 아니면 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자원하시오 라고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택했는지는 성경에 언급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의 집으로 모셔오는 일에 대해서 아멘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가 즐거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궤를 잘못 만졌다가 손을 댔다가 즉사한 우살을 받잖아요. 자기 눈앞에 그 광경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의 집으로 모셔온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하나님의 궤를 모셔옴으로 인해서 오벳에돔의 집에 식구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 가정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생활의 리듬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머무시는 전능자가 임하시는 하나님의 궤를 어디다 모실 거냐? 안방에다 모실 거냐? 화장실에다 모실 거냐? 거실에다 모실 거냐? 집을 하나 또 방을 하나 따로 지을 거냐?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내가 당한 일 아니라고 너무 그렇게 무관심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능력의 그 잘못됐다가 손을 댔다가 사람이 죽는 그 능력이 있는 그 물건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못 만지기라도 하고 손을 댔다가는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런데도 이 오벳에돔은 자기의 집으로 모셔오게 됐습니다. 만약 이 오벳에돔도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걱정이 있을 것이고 그 마음 가운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또 예측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아멘, 제가 저희 집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겠습니다. 예전에는요, 우리 그 부흥회를 하면 강사 목사님을 어디서 모셨어요? 호텔에서 모시면 천하의 몹쓸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 가정에 모셨죠. 그러면 어떠십니까? 아마 모셔본 분들 계실 거예요. 2부 자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한 벌로 새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방도 안방을 드려야 되고, 그래서 생활을 했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순서가 완전히 다 바뀌어지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참 난리가 나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활이 불편하고 내가 조금 어색하고 내가 조금 힘들고 그래도 오벳에돔은 단 3개월 아멘 했습니다. 몇 개월이 될지 몰랐지만 언제까지인지 몰랐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모든 염려와 생각과 많은 스쳐가는 일들을 다 지워버릴 수 있는 데에는 아마도 이 오벳에돔에게 3가지 중요한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 하나는 경외함입니다. 이 경외함도 두려움과 비교할 수 있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 일부 설교하신 우리 김원배 목사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을 강의를 했습니다. 영어의 표현으로는 거룩히 여긴다는 건 신성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건 손을 댈 수 없는 분, 아주 비교할 수 없는 분, 그런 분이 나의 아버지다. 그 경외함이에요. 아버지를 자식이 무시하면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대화가 잘 되겠어요? 그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신성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거부할 수 없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그 경외함을 갖는 것. 그래. 그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넉넉하게 모시고 올 수 있는 것이죠. 존 스폴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세상에 사는 모든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만든다. 내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을 신성한 하나님으로, 거룩한 하나님으로 경외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순종함일 것입니다. 순종함. 이 오벳 에돔은 그 일에 대해서 누구 다른 집에 갈 집이 없다면, 가실 집이 없다면 저희 집에라도 모시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었는지 몰라. 내가 마땅히 내가 그렇게 하지요 라고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아마도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금 전에 우사가 죽은, 잘못됐다가 손을 대서 죽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인데 이거 당신이 가져가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아유,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절대로. 아유, 복을 받아도 좋지만 저는 좀 다음 삼가할래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아닌 척하고 다 계시지만 그 능력의 역사함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집에 보십시오. 라고 하면 아마도 펄펄 뛸 사람들이 하나도 없이 다 받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 네, 제가 하지요. 제가 그 기쁨으로 하지요. 또 한 가지는 더 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입니다. 얼마나 그 오벳 에돔도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염려도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걱정 없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추작가인 벵겔은 사랑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사랑도 두려움도 없다면 무지함이다. 사랑 없이 두려움만 있다면 율법이다. 사랑도 두려움도 다 있다면 갈등이다. 두려움이 없는 사랑,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사랑이다. 아주 참 이런 말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참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도 두려움도 없다면 무지합니다. 무식한 사람이다. 사랑 없이 두려움만 있다면 율법이다. 사랑도 두려움도 다 있다면 갈등이 생긴다. 두려움이 없는 사랑만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사랑이다. 여러분 아마도 마리아도 그렇지 않겠어요? 결혼하지 않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함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면 그 아픔도 그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 여러분 시험 보는 학생이 시험 문제지를 보고 벌벌 떨으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건 기쁨으로 받아들여야지. 아, 내가 이건 반드시 풀고 말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의 행진을 할 수 있게 된 중요한 동기는 오벳 에돔에게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두려움, 질병에 대한 것, 염려에 대한 것, 앞으로에 대한 것, 우리 삶에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불편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게 됐다.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산 자도 죽이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온전히 모셔드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큰 경외함을 가지고 그 큰 순종함을 가질 때 그분을 모셔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의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다윗과 오벳 에돔에게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 뵙겠습니다. 하려고 하는 마음의 의지가 필요하다. 하려고 하는 마음의 의지가 다윗에게 얼마나 강했는가. 또 다윗뿐만 아니라 오벳 에돔에게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모셔 오려고 하는 의지. 이 다윗의 마음을 보면 그 하려고 하는 의지가 대단히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의 집에 모셨는데 그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고 모든 자손들이 모든 하는 일들이 다 잘 됩니다. 그러면 다윗의 마음에는 조금 있다가 모셔와도 돼요? 당장 모셔와도 돼요? 조금 있다 모셔와도 돼. 야, 그래도 좀 더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달려가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주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죠. 또 아마도 이 다윗은 다른 여러 방법을 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죽는 일도 있었고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받는 일이 있으면 그래 조금 더 좀 미루자. 좀 뭔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조금 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이렇게 거기에 있어도 아무 지장이 없고 아니면 그 집에다가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집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 그냥 잘 모시고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입장이라면, 나의 입장이라면 여러 상황의 변수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다윗은 무엇이 강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고 싶은 의지가 강했다.
그것입니다. 모셔오려는 의지가 강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여러분, 이걸 보면 이 다윗이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했는가. 여러분, 먹고 싶은 마음이 의지가 강하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먹고 싶은 의지가 강하면 먹게 돼 있어요, 안 먹게 돼 있어요? 먹게 돼 있어요. 영어를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의지가 강하면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의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아침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의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헌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은 해야 하는 일이라서 다윗이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꼭 모셔와야만 하는 일입니까? 꼭 해야만 하는 일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의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뭐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다.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다. 그걸 하나님이 극대화시켜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게 12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즉시 갔다.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왔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했다. 그 의지가 아주 확고했다. 그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참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현사 형제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수요일 날쯤 이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다 교체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아주 좋은 건 못했어요. 그분이 와서 이렇게 우리 교회 규모나 이런 걸 보고 했는데 아주 싸게 잘 해주셨어요. 제가 걱정을 했죠. 그거 한두 푼 드는 게 아닐 텐데. 그 아들의 마음, 그 몸도 아프고 여러 일들이 많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아들이 그 얘기를 할 때 하나님, 가고 싶은 마음, 그게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 우리가 예배도 드려야 돼서 드리는 것과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내가 찬양 드려야 돼서 드리는 것과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 내가 예물을 드려야 해서 아이고 힘든데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네, 그것과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었어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그 마음에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모셔오고 싶어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어서. 주님을 오래 섬기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기게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습관화가 되게 가십시오. 저도 매주마다 원고를 준비하면서도 내가 해야 돼서 하는 건 의미가 없어. 내가 설교를 해야 돼서 준비하는 것,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꿀보다도 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헌신하는 것, 우리가 봉사하는 것, 이것이 해야 돼서 하는 일이 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는 조금 쉬세요.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돼. 그걸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그것이 다윗에게 의지가 컸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영국의 정신과 의사인 하드필드라는 박사가 재미있는 그런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람의 의지가 이 육체의 힘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가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험 대상자를 3명의 남자를 택해서 이 평균 들 수 있는 그런 악력, 그 파운드를 재봤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로 그냥 100kg라고 얘기를 합시다. 100파운드인데 좀 과하긴 하지만 숫자로 기억하기 좋게. 다 성인 남자가 100kg는 이렇게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사람한테 똑같이 1시간 동안 입력을 시킵니다. 아주 병들어서 아픈 사람이 힘이 없이 걸어가는 모습, 지쳐서 쓸어가는 모습, 또 들려도 힘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들다가 주저앉는 모습, 또 일어서려고 하다가 쓰러지는 모습, 그런 걸 보여주면서 너도 저 사람하고 똑같아. 너 뭐 힘쓸 수 있는 줄 아냐? 별것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주입을 시키고 들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지받고 그것을 생각하게 한 경우에는 겨우 29파운드, 29kg 이상을 못 들었다. 평균적으로 보면 100kg를 들 수 있는데 29kg밖에 못 들었더라. 또 마지막 실험 대상자들에게는 아주 그냥 힘이 강성하고 그냥 자동차도 한 손으로 막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많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보여준 다음에 당신도 저 사람하고 똑같아.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계속 주지시키고 인식을 시킨 다음에 들어보게 했습니다. 들어보게 한 결과 150파운드, 150kg를 너끈히 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 주님은 죽음도 이기신 능력의 주님이심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윗처럼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무엇을 그렇게 할 때 기쁜가요? 다윗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그렇게 기쁨으로 가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오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은 기도하면 함께 날아갑니다. 절망은 십자가를 붙잡으면 날이 밝음과 함께 사라집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시절들을 지나왔습니다. 또 많은 크고 작은 일들도 겪어왔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적든 많든 우리의 삶의 굴곡을 다 겪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저는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쁨의 행진을 하는 것뿐이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의 삶에서도 이제는 기쁨의 행진을 해나가는 때가 됐다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정말 다윗처럼 기쁨의 행진을 해나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더 키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하려는 의지, 더 하고 싶은 의지, 더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이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도 다윗처럼 하고 싶은 것 있어서 우리 삶에도 기쁨의 행진이 충만케 우리 걸음을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간직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한 시간 더 이 말씀을 갖고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다윗과 같이 기쁨의 행진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움과 또 문제와 여러 생각들이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더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오벳에돔처럼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더욱더 다윗처럼 하고 싶은 일들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내가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주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주님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 이런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